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루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도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 이 말씀은요 15장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 15장, 16장 모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이 모압의 멸망과 슬픔을 묘사했다면 오늘 읽은 16장은 모압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와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은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라는 권면을 듣지요.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린 양을 이 땅 통치자에게 보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라는 정치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과거 다윗 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피하라는
초청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지요. 도망한 자를 숨겨주며 피난처가 되어주라. 그리고 5절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이내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히스기야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통치는 인애, 공의, 정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죠. 즉 모압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은혜의 초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여러분, 교만이 여러 단어로 반복되어집니다. 교만, 거만, 분노, 자랑. 성경은 심판의 근본 원인을 힘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도움보다 자신의 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들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인간이 의지하던 것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원과 가수원이 계속 등장하지요. 헤스본, 신마, 포도나무 열매, 모압의 경제와 자랑이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포도 수확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노래도 기쁨도 풍요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던 번영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모압은 오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모압의 멸망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모압은 계속 산당에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모압이 자기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 아무 의미 없는 이방신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모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은 한 번 더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3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경고도 모두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3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이 3년이라는 의미는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16장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6장은 단순히
모압의 멸망을 위한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이 16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압에게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심판 이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남겨두십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만 선포하셨다면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온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 도망한 자를 숨겨주라. 다윗의 보좌가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기도 하지요. 성경 전체에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은 너무 많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40일 후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회개하자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고 이사야는 계속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십자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쏟아진 곳이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진노 가운데 은혜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박국의 기도와 연결하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긍휼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16장은 바로 그 기도의 실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압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아오라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을 향한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보았기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팅가 땅에 있는 모든 현지인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